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자 또 8월의 첫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나눌 때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우리가 다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는 먼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냐 하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들 안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일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오늘 에베소서 1장 아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피조물인 인간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범죄하기 전에 첫사람 아담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길이 육신으로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의 비밀이 큽니다. 이 사랑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다 우리 중심에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때에는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은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것은, 여러분, 어떠한 사랑 안에서 택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참 사랑에 거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상관이 없는 자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사랑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는 아무도 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게 치우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는 우리는 그러한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은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그 일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그 의인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인을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나도 되갚기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또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은혜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저희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제가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사랑을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먼저는 그 사랑을 심는 제 마음의 심령이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회개하며 제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다 치우쳐 내 중심에, 내 수준의 그러한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 회개하고 그때 또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야. 여러분, 이 사랑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있는, 상급이 있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도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잘 박힌 무처럼 박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관계는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관계처럼 보여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서로를 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눈이 뭡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36장 32절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하고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결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또 하나 되어지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까? 맞아요? 그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재혼, 3혼, 아니 10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결단코 그 두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랑할 만한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제 서로 원수 맺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원수 맺는 것 속에서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별거를 하게 되어지고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요 결단코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떠한 사랑이냐?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사랑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니까요. 제 눈에 보기에 사랑할 만한 모습이 아니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원수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심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역사는 원수막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는데, 저는요, 보자기가 뭡니까? 종이쪼가리 하나만큼의 사랑 허물도 덮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목사지 저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자임을 성도 여러분 앞에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저도 여러분의 허물을 그 사랑으로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적당히 가까워야 돼요. 맞습니까? 너무 가까우면요, 서로의 허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대하는 분이 계시면요, 제가 더 많이 영적으로도 긴장되고 육신적으로도 긴장해요. 왜? 제 안에 분명히 허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허물을 덮을 수 있을까요? 제 허물을 덮기 전에 제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시험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들은 영혼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지잖아요. 날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 딸 할 때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씨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 곧 씨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이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으며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과 상관이 없는 자는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성부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내가 곧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냐? 부부간에 서로가 왼수로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도 웃을 수 없는 우스갯소리가 그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리가 하얗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라는 단어를 서로에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그랬더니 정답을 맞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시간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아니 이전에까지만 해도 참 저 자녀가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녀,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는 저 아이가, 아니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 왜 나를 저렇게 원수 삼고 나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아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랑이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곧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어요. 왜? 사람은요, 다 육신으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길 바래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해주시면 맛있게 먹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음식에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이가 저요. 사람은 다 그래서 다 사랑을 찾고 헤맵니다. 어떠한 사랑을 찾고 헤매요? 나는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어떠한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또 원하며 또 어떠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에 져서 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 가운데에 넓은 문, 넓은 길로 다니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